오늘은 주님을 기다린 사람 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을 기다린 사람 시므온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며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린 사람 안나 첫 번째는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기다렸다고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3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안나라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셀 지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잘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어느 지파다 그렇게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에 어느 지파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을 이야기할 때도 어느 지파 요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한이라 베드로라 이야기하지요. 믿음이 좋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지파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독 이 안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아셀 지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안나를 소개하면서 왜 아셀 지파라 그렇게 밝히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아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셀이라는 이름 속에 기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인데 그의 어머니는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레아지 않습니까? 그 레아에게 시녀가 있었는데 이 시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셀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서자입니다. 그가 살아갈 때 이 서자의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서자로서 삶에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셀을 축복하는 그 축복문에 보면은 아셀이 많은 축복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보니까 아셀 지파는요, 무엇을 맡은 사람입니까? 왕들의 그 식탁을 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왕의 식탁을 담당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농사하는 땅이 기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모든 상황이 풍성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요, 그 풍성함을 통하여서 왕의 식탁을 담당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러니 이 아셀 지파라고 했을 때 축복받은 지파다. 그런데 아셀 지파의 아픈 부분도 있었습니다. 축복받은 백성이지만은 그들의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긴 역사 중에서 이 아셀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어느 지파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어느 지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도 무슨 지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선지자들과 왕들과 그리고 사사들 가운데에 아셀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안나라는 이 한 여인이 아셀 지파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왜 이 안나라는 여인 이름 앞에 아셀 지파라고 붙였을까?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나는요 아셀 지파였습니다. 이 여인은 나이가 84세,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누가가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셀 지파의 보잘것없는 한 여인, 그것도 과부인 사람을 등장시켰을까? 그 이유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 어떤 사람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요 공통분모가 나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소외된 자들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을 가난한 자들의 복음, 소외된 자들의 복음 그렇게 붙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들을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예상도 못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녀가 주님을 만나요? 죄인이 주님을 만나요? 세리가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누가복음에는 누가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까? 목동들이지 않습니까? 찬이슬을 맞으면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상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약한 자들,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기대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안나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부름을 받기 이전에 고기 잡던 그곳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물을 씻고 그 물을 깃고 고기 잡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주님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지 않았고 주님을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에 누가 찾아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고기와 떡을 준비하여서 친히 먹이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들을 잡아 가두는 인생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저 바울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불러서 사명자로 사용하실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다메섹 도상 중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평생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남을 가졌던 것이죠. 주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 문제 때문에 도무지 주님의 그 기다림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너무 아파하면서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주님 함께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몸의 질병과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내 삶의 회복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린 사람 안나 두 번째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어디를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이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임재하실 거예요. 여러분, 본문 이 37절 하반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안나가 남편을 잃고 혼자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요, 혼자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남편으로 삼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안나는 그 성전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찾아갈 수 있었고 자신이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지만은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과 동행자로 삼고 거기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긴 세월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 이 안나가 살아가는 당시에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성전이 아니라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요, 경제적인 문제를 논의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과 또 신앙교육, 이 모든 것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회당은요,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읽고 회당에 계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은 모세의 율법을 배우는 곳이요, 유대인들의 사회적 관계를 조율하는 곳이요, 재판까지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나는 회당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성전에 머물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당과 성전의 차이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당은 제가 앞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과 다르게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 회당이 가질 수 없는 그 기능이 예배의 기능입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요? 이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는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그 임재를 기다린다면은요, 물론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만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를 걸어요? 광야를 걷습니다. 그 광야를 걸을 때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성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성막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행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광야에서 멈추어 서서 12지파가 진을 칠 때에 그 중심에
성막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중간에 자리를 잡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삶, 광야에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늘 백성들 중앙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고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면서 채찍하시면서 그 상들을 다 엎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기보다는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하면은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성전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명령과 더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졌습니까? 모였습니까?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게 중요해요. 힘은 모임에서 나타납니다. 능력은 모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이 흩어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먼저 모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했습니까?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떠나지 말고, 그 다음 동사가 뭡니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모이라,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령을 그 성전에서 함께 모이면서 기도하면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라기를 우리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한 주간의 고단한 삶 가운데도 그 삶을 뒤로하고 이 성전에 모였으니,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시니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기다린 사람 안나 세 번째,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나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성전에 머물렀지요. 성전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된 그 예수님 할례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왔을 때에 안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의문점을 가졌지만은 성전에 머물러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앞이 안 보여요. 어머니의 얼굴도 몰라요. 아버지의 얼굴도, 가족의 얼굴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생애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 앞을 보지 못하고 답답한 그 소경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희망이겠습니까?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한 이후에 땅바닥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그 소경 바디메오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차라리 유명한 안약을 사서 발라주시지, 흙에다 자기 침을 뱉으시고 그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오너라. 한번 거절할 만도 하지만은 그 소경 바디메오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곳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씻고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이 증언합니다. 눈은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눈으로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빛이신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실제가 되신 거예요. 빛이신 주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의 사건을 일으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디메오를 고친 날이 무슨 날이었더라? 안식일이었더라. 그러니 누가 이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 바디메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혈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바디메오에게 강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야. 안식일 날 병을 고쳤으니까 죄인이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해봐. 그렇게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바리새인들의 협박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노라는 이야기와 함께 바디메오가 오늘 요한복음 9장 25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지만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다.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나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빛이 되어주셨고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던 이 사실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삶 속에 실제했던 그 실제를 어떻게 해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증언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왜 증거를 못해요? 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내가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깊은 그런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내한테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증언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우리가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다면 아마 안나처럼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을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자신 있게 증언할 거예요. 너희들이 다 거짓말해도 나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 대림절을 지내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 속에는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실제가 되고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장본인이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대림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렸던 그 안나의 삶을 기억합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기다렸고, 또 그 성전에 머물면서 주님을 기다릴 때에 안나를 만나 주시고, 또 그것이 안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공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서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